4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행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제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이제 이방에 있는 자기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제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근에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많은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고 약 3년간 그곳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곁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가면은 다시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 대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 이 시기에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하면은 교회 대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에 지난 3년간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에베소를 이제 여러분 아시죠? 큰 도시고 거기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썼던 것은 모든 겸손함, 어쩐지 한 명이라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함,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눈물로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평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고 또 저지하는 이런 속에서도 그 관계를 다 참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20절입니다. 20절. 20절 성경을 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 앞에서요? 공중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냥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저녁이 되고 때를 따라서는 또 제자들과 함께 작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수고하고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은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누구에 대한 회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의 목록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정말로 그 성령께서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잘 믿는다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전했는데 그가 놀라운 이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나는 여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나는 절도 깨끗하다. 나는 이제 누구도 내가 이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달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나의 책임을 다했다. 나의 책임을 다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책임을 다, 그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령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도 우리 가족의 피값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깨끗하냐, 최선을 다했냐, 노력을 다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구원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러 가는데 어젯밤 내내 여기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는 또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어젯밤에 병자와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온 지방에 있는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이제 또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새벽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어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지금 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아마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는 육체를 가진 동안은 어렵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아직 병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나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옳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거기 거하는 3년 내내 동안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집에서도 병자를 고치라면 고치고, 낮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오늘 이 교회에 가면, 에베소도 교회가 많겠잖아요. 큰 도시니까.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가서 전하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서 전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오랜 기간, 그의 선교행 중에 오랜 기간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끼지 않고 다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거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전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책망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요, 소망도 가르치고요, 사랑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을 거리끼지 않냐고 다 전하였다는 것이죠. 아멘.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에 깨끗하다. 너희들에게 내가 할 모든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떠나지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오신 우리 장로들, 교회 대표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로서 교회를 보살피고 살펴야 되니 삼가라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당신을 감독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산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여러분들은 먼저 물론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것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영혼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지키는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이 자기와 교회를 위하여 삼가시고 하나님의 핏값을 산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들을, 아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죠? 주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탁하여? 말씀에 의탁하여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따라 성령에 매여 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를
사랑하는 양떼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불타는 성령이 계시죠. 근데 불타는 성령이 무엇에 집중하겠까? 여러분에 있는 영적 은혜가 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은혜를 도대체 무엇에 집중시켜서 일을 저지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있으면 돋보기를 쫙 비춰서 한 곳에 집중해야 일이 벌어지죠. 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 은사를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면 불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늘 받아요. 좋아하는 말씀 늘, 그래서 읽는 곳은 늘 읽고 잘 안 읽는 곳은 안 읽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냉철하게 징계의 말씀도 전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의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너무 좋지만은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거스릴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도, 사실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밤에 잠들려고 그러면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허전함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이제 전반기도 끝나가는데 하반기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갈 때 복을 얻었죠? 갈 바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복을 받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스승보다 더 좋은 지혜, 원수보다 더 높은 지혜, 노인보다 더 높은 지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말씀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오늘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